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불법 무더위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초소와 성도들이 있어서 저희들 함께 모여서 감사 찬양 예배를 드리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세상에 속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곳곳에 폭염과 폭우로 말미암아 신음소리가 들리고 또한 저희들도 하나님 참으로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형제자매가 저희들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매일매일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아버지 자리에서 늘 지켜주시고 늘 매 순간마다 함께 해주셔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때로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저희들의 허물과 시간들을 관리하지 못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제대로 믿음이 자라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모습을 이 시간에도 자복하고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또한 저희들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 교육부가 하나님 대구로 이렇게 하나님 은혜의 시간을 가지고자 하오니 오고 가는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영원하신 말씀을 통하여 그 운동력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하나님 교사들과 아버지여 하나님과 모든 관계에서 주님의 더 치밀하심과 더 깊은 사귐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육부와 모든 지체들에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또한 지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지만 저희 나라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들마다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더 정말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복음을 증거하여 저희 가정들의 믿지 않는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모든 가족과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또한 저희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며 은혜와 은사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고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며 그 말씀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 중에 하나님 주님 함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에도 한 영혼을 사랑하시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약 성경 전체를 어떤 목표를 가지고 보아야 하냐면 가장 큰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대제사장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의 내면에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중심에 법궤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법궤와 대제사장 이 두 가지가
구약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고, 이 주제들은 나중에 신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되고 나타납니다. 잠깐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그림이 좀 보이시죠? 제사장 복장이 여기 소개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이름이 다 있고요. 그리고 금실, 청실, 홍실, 신실이 아주 어우러지는 그런 복장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비싼 옷이 이런 옷이었고요. 지금에 있는 패션쇼에 나와도 손색이 없는 최고의 옷입니다. 화려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멀리서 보아도 제사장은 저런 옷을 입었습니다. 왕하고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왕도 제사장의 아름다움에 비할 바가 안 되었습니다. 한 장 더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장. 이런 식으로 또 아까 옷 위에 또 겉옷을 입는데 여기에 옷에 흉배가 있는데 진짜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는 옷을 입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옷이어서 밖에서 보면 너무나 존경스럽고 멋있어 보이고 누구나 다 그 권위 앞에 압도되었습니다. 법궤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다음 장 넘겨보면 법궤가 나오는데 법궤는 이렇게 생겼어요. 법궤는 밑에 뚜껑이 있죠. 밑에 상자가 있는데 나무로 만든 상자입니다. 원래 금으로 만들지 못하도록 했어요. 나무로 만들고 그 안에 모세가 받은 십계명 2돌판 그리고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이유는 우리가 법궤를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 인생을 법궤로 상징하는데 우리는 이 나무가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씨띠나무로 만들어져 있는데 아카시아류 나무여서 옹이가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 옹이가 있는 나무, 아픔과 상처가 있는 나무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공급하심, 만나를 통한 공급하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상징하는 희망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이 법궤가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아름다운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나 또 죄나 두려움들이 많은 여러 관계 안에서 깨어진 그런 존재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을 어느 날 듣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인생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때로는 빚을 지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겠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의 삶을 공급하여 주시고 빚도 다 정리해 주시고 우리의 분깃을 반드시 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로 말씀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넘어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희망과 비전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인생이 금처럼 순수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위에 보면 이게 법궤라고 말했죠. 이 위에 뚜껑이 덮여 있습니다. 뚜껑. 그러니까 저게 뚜껑인데요. 뚜껑에 두 천사가 스랍이라고 하는 두 천사가 거기에 이렇게 날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날개를 마주하고 있는데 자신의 눈을 가리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저게 상징하기 때문에 법궤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영광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것을 강조하고 내 귀퉁 위에 이렇게 뿔이 나와 있어서 이 뚜껑을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서 볼까요? 속죄소.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 속죄소가 있는 곳은 지성소라고 하는 성전입니다. 성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성소가 있어요. 성소는 제사장이 매일매일 들어가서 떡을 바치는 곳입니다. 일상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365일 동안에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는 곳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 법궤는 속죄소는 지성소라고 하는 작은 은밀한 공간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뭐 하냐면 피를 뿌립니다. 이 뿔이 내 귀퉁이에 남아 있는데 이거는 제단이에요. 제단. 그러니까 법궤 밖에 성소 밖에 뜰에서는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 불태우는 제사를 드린다면 여기서는 피를 뿌리는 제사를 드리는데 이 피 뿌리는 제사가 중요해요. 1년에 한 번만 드리는 이 피 뿌리는 제사를 통하여서 365일이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지성소가 성소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성소에 예배를 드리고 함께 했던 제사장이 지성소를 통해서 거룩해지면
제사장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 성전 뜰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거룩함을 입는데 어떤 결과를 경험하죠? 죄를 용서받고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공급받는 것이 이 지성소의 일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데 이것이 나중에 신약 성경에 오면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 가운데 예전에는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형상으로 하나님 백성과 함께 했다면 이제 인격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이고, 그러면 구약 성경에 있었던 법궤가 하지 못한 일을 하는데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공급하시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은혜를 공급하시고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있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자신이 가르쳐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누굽니까? 한 주간을 지내면서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았는가? 거룩한 제사장은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일어서서 중보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은 죄를 지적하기도 하지만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은 마음에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에 맞서는 사람이고 세상의 멸망과 절망과 어두움에 맞서서 하나님의 희망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많은 성도들이 자신을 제사장으로 보지 못해요. 여러분, 거울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입고 있다. 이것을 늘 기억하고 상고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계십니까? 한 주간 지내면서 여러분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불평이 있었습니까? 슬픔이 있었습니까? 외로움이 있었습니까? 답답함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다시 거룩한 제사장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한 주간을 보내면서 나는 제사장이다. 내 영혼은 거룩한 옷을 입고 있다. 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는 것은 그들이 거룩한 존재 자체가 거룩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늘 새로움을 덧입었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자신 안에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리스도를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것을 보여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빼앗겼잖아요. 법궤를 빼앗겼으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일 수가 없어요. 법궤가 없는데 제사장일 수가 없어요. 성전에 법궤가 없어요. 성막에 법궤가 없어요. 성소에 법궤가 없어요. 그들은 더 이상 제사장이 아닌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죠. 어떻게 기회를 주셨어요? 블레셋을 초토화하고 스스로 블레셋 사람들의 저주를 내리심으로 소의 그 술에 실려서 벳세메스로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회를 주신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돌아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올 준비가 안 되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여기서 그려지는데, 그것을 7장 2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슬퍼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7장 앞에를 보겠습니다. 7장 2절에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온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사모했다.
지난주에 말씀했죠. 이 번역이 사모했다는 것이 아니라 슬퍼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맞는 번역입니다. 원어가 라에 가깝기 때문에 라는 슬픔이고 고통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에 계시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 싸움이에요. 우리 싸움은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둘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밖에 둘 거냐, 이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눈여겨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현 주소였죠.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언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삶의 슬픔이 계속되어지고 계속 어려움이 반복되어지고 삶의 무질서가 반복되어지는데 여전히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기는 어려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여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사무엘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이 벌써 나이가 20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고 어린아이 사무엘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면 전심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우상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우상은 탐욕을 말합니다. 탐심을 말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투영시킨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상을 공급하여 주셔요.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반드시 회복되는 것인데 따라서 해볼까요? 거룩성의 회복, 사랑의 회복. 이것이 두 가지가 반드시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다른 종교하고는 달라요. 다른 종교는 하나님께 열심히 해라, 자신의 하나님께 열심히 하면 보상을 해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 거룩함을 회복하고 사랑이 반드시 회복됩니다. 그 가운데 회개가 따라와요. 가슴 아픈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구나, 하나님이 즐거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일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은 내가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반응입니다. 그 가운데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기를 내어서 나아가게 돼요. 거룩과 사랑을 회복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과 안목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전심으로 돌아오라는 것은 일치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마음을 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여전히 다른 가능성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가 나를 도울 것 같고 내 통장의 잔고가 도울 것 같고 내 육체의 건강이 있으니까 미래가 생길 것 같은 거예요. 자꾸 다른 가능성을 두면서 마음이 나누어지는 상태를 내려놓고 전심으로 일치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분열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일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거죠. 다른 것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가능성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인생 전체를 거는 겁니다. 신앙은 전부를 거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결혼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할 때 결혼을 할 때 뭘 걸어요? 아내에게, 남편 될 사람에게 인생 전체를 걸지 않아요? 요즘에 이혼도 많고 갈등이 하는 과정들도 너무 많아서 이런 전통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관이 많이 깨어졌는데, 원래 결혼은 부족에도 이 사람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호 그런 언약이 맺어지는 것이 결혼관계예요. 부족에도 살아가는 거죠. 연약한 게 딱 성경에서 한 가지만 예외로 이야기하는데, 결혼을 깨트리고 음란한 관계, 결혼을 깨트리는, 혼인을 깨트리는 이제 불륜의 관계를 제외하고 음행을 제외하고는 부족한 것은 참아내고 사는 거죠. 어느 날 남편을 보니까 살이 너무 쪄가지고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육체적인 매력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그 사람이랑
좀 정리하고 육체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이랑 살겠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살이 찌고 머리가 빠지고. 그래도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건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언약에 속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속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남편을 봐도 아내를 봐도 더 이상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한 3년 4년 지나면 가슴이 뛰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관계가 어떻게 변해요? 심장 뛰는 것은 없고 얼굴만 봐도, 숨소리만 봐도 듣기 싫었던 그 숨소리가 참아집니다. 나도 똑같이 방구 끼고 나도 트름하고 나도 못된 사람이고 나도 내 몸도 변했다는 걸 알죠. 한 가지 간단한 예를 드는 거죠. 그 사람도 변하고 나도 변해요.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옛날 사람들은 조금 부족해도 참고 살았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너무 고전적인 것 같지만 새로운 성품이 배워져요. 내가 예전에는 견디지 못했던 것을 견디면서 내가 변해요. 내 성품이 달라지고 내 품이 달라지고 내 인격이 달라지고 큰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맺혀요. 그리고 그 사람의 서로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가슴 뛰는 설레임은 없어졌을지 몰라도 우정을 넘어서서 우정 관계가 되잖아요. 그리고 신실함을 배우고 상대방의 장점을 하나 찾게 되고 그 귀함을 누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다른 형태의 가정이 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페로몬, 호르몬 이 작용을 넘어서서 약속 가운데 신실함을 함께 배워가는 독특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인생 전제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생을 걸면서 다른 것에 자꾸 가능성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건다는 것이 막연한 게 아니라 말씀의 인생을 딱 거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매일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은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건 혹은 저녁에 잠을 자건 일상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먹고 살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예외 없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안 읽으면 금방 지칩니다. 성경을 읽으면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내 자신의 부끄러움이 보이고 내 자신의 연약함이 보이죠.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제사장으로 매일매일 회복되는, 매일매일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지금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죠?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구를 이제 비로소 듣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약속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이게 제사장, 선지자로서의 사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매일 말씀을 먹기로 결심하고 매일 기도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향해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은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위하여 끝까지 기도로 책임지는 삶,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상의 회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에베네셀의 은혜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여서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로 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그때 6절에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 이렇게 성명을 하고 있죠. 미스바는 한참 남부 지역 그리고 한참 동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모여서 그들이 무엇을 하냐면 물을 붓습니다. 원래 제사를 드리기 전에 손발을 씻어야 돼요. 손발을 씻어야 되는데 지금 법궤를 두려워해서 성막으로 나아갈 수가 없죠. 제사장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엘리가 죽었잖아요.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죠. 제사 제도가 지금 무너져 있어요. 제사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의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 쏟으라는 거죠. 물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는 것인데 특별히 회개의 마음입니다. 온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려서 회개하도록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온 마음을 쏟아붓는 것이죠.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소서 이렇게 간절히
간구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간 무엇을 배웠습니까? 딱 하나 배웠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는데 내가 이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잃고 사는 동안에 내 인생은 텅 비어있는 헛된 인생이구나. 이거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을 갖추기 전에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물을 붓고 여호와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시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을 쏟아내야 됩니다. 여전히 세상이 어려워요.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운데 욕할 게 많아요. 그죠? 누구 잘못하고 누구 잘못하고 누구 잘못하고 누구 잘못하고 욕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백성에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구나. 내 안에 거룩성이 사라졌고 내가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인생을 살지 못하는구나. 이거 쏟아내야 됩니다. 그거를 하고 나서 다른 거 하세요. 그거 하기 전에 입에 말을 내뱉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제사장으로 살지 않아서 생긴 문제예요. 지난 8개월간 여러분 2023년을 시작하고 나서 지난 7개월간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나라의 청년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살기 위해서 가슴을 치고 통회했습니까? 마음을 쏟아놓는 삶이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수요 예배 그렇게 열심히 드려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평상시에 일생을 살아가면서 TV 볼 시간은 있잖아요. 늘, 그렇죠? 남 욕할 시간은 늘 있잖아요. 정부 욕하고 다른 사람 욕할 시간은 늘 있죠. 근데 기도 시간은 늘 없지 않았어요? 기도하려고 하면 어떻게 됐어요? 늘 피곤하지 않았어요? 성경 한 절 읽어보려고 하면 너무 힘들지 않았어요? 제가 오직하면 그렇게 말해요. 잠이 오지 않으면 설교를 들으시라고. 설교 들으면 잠이 온다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내 인생을 한탄하기는 그치지만 내가 제사장이고 내 책임이구나. 이게 내가 기도할 사람으로 부름받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내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절감하고 기도하지는 않잖아요. 내 안에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 내 정체성에 대해서는 늘 무시하고 살았잖아요. 그러고 나면 문제가 생기죠. 거룩한 제사장으로 내 인생을 드리지 않으면 세상에 문제가 생겨.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세상 가운데 정상적인 질서가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죠. 막혀있는 거 누가 단절한 거예요? 내가 단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는데 내가 꼭 막고 있어요. 나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지 않아요. 나를 통해서 사랑이 흘러가고 나를 통해서 거룩함이 흘러가야 되고 나를 통해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와야 사람의 양심이 회복되고 도덕성이 회복되어지고 기회가 회복되어지는데 그게 다 막혀 있잖아요.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거룩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을 때 문제입니다. 항상 바빠요. 항상 지쳐 있어요. 항상 스트레스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고 나서 제사장 하겠다는 거죠. 기도가 약해져요. 수요 기도회가 약해져요. 매일매일 묵상이 힘들어요. 성경을 읽지 않다가 다시 읽으려고 하니까 너무 낯설어요. 주일에 한번 기도하는 것이 어렵고 불편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온전히 회개하는 것에서 다시 시작하는 이게 첫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기다려서 그걸 깨달아요. 20년. 그럼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깨닫고 오늘 새로워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렸는데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알았어요.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은 역사를 잘 경험하는 사람이고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잘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무엇을 알아요? 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저 사람들 영성을 회복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영성을 회복하고자 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빠집니다. 불편해집니다.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거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냥 피한다고 될 게 아닙니다. 내가 영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려고 하면 다시 문제가 생겨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서 물러서면 끝장나는 겁니다. 영적인 거기서 싸움을 이겨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행을 바라지 않고 사무엘을 향하여 어떻게 하죠?
중보에 부탁을 합니다. 사무엘은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들에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선지자지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보면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이요.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응답하셨더라. 성도 여러분,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내 인생에 응답이 없는 성도들이 있다고요. 삶의 문제가 요행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내 가능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긴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서 그 문제가 풀린다, 이런 것이 되게 오래된 경험이면 안 돼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런 은혜가 성도들에게 즐거움과 재미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응답이 주어집니까? 하나님께 인생을 걸지 않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이게 얼마나 오래된지 몰라, 20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습니다. 여기서 번제를 드렸는데 번제는 조건제가 아니라 헌신제입니다. 번제는 늘 감사제예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감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헌신제, 감사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감사의 제사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하셔서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과 비로소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법궤가 없는데, 법궤가 그들의 중심에 저기 멀리 아직 기럇 여아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으로 돌아온,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의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여기 12절을 보면 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것이 에벤에셀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에벤에셀. 에벤에셀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에벤에셀이 중요한 것은 3장으로 들어가 보셔요.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4장입니다. 4장 2절 1절을 보세요. 1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리고 바로 거기서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어디요?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무슨 일입니까? 원점으로 돌아온 거예요. 전쟁에서 엄청 이긴 것처럼 보이는데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긴 겁니까? 진 겁니까? 아니에요. 그게 무너진 곳에서 일어난 거예요. 패배한 곳에서 일어난 거예요. 내가 넘어진 곳에서 다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늘 넘어지게 하는 바로 그 지점이 있어요. 우리의 일생 가운데 우리를 괴롭히는, 도무지 극복되지 않는 그 나를 늘 실패하게 하는 바로 그 지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과거의 안 좋은 습관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때문에 그렇으면 늘 실패하는 그 지점이 있어요. 자기의 자녀 때문에 실패하고 자기의 남편 때문에 실패하는 그 지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지점을 극복하게 하셔요. 내가 실패하게 했던 곳을, 내가 실패하고 나를 치욕스럽게 했던 바로 그곳이 나의 영광의 장소, 승리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벤에셀의 은혜는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인데, 이 정상으로 돌아온 은혜가 정말로 큰 은혜예요.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공무원이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학교 선생님이 정상적으로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치고,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하고, 그렇죠? 목회자가 다른 욕심 품지 않고 성도들을 위하여서 진실한 마음으로 설교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으로 대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감사로 대하고, 일상의 회복이죠. 감사의 회복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일상이 무너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이 거룩하게 돌이키면 모든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그리고 다시는 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이 에벤에셀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벤에셀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내가 넘어진 바로 그곳에서 주는 나를 강하게 하고 주는 나를 일으켜 주셔서 나로 하여금 승리의 함성을 부르는데 다시는 지지 않는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걸렸어요. 여러분, 일주일이면 됩니다. 우리 이 한 주간이 에벤에셀의 은혜, 미스바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